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버님은 제가 1살 때 돌아가셨는데 비록 누님이 3분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은 35이었고요. 저희 큰 누님이 9살이고 그리고 쭈루룩 내려와서 제가 1살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사남매를 시골 깡촌에서 키워주셨지만 가정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은 아버님이 안 계신 빈자리가 저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정의 어떤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누님이 조금 저를 많이 피곤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워낙 시골이어 가지고요, 읍내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읍내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정기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글을 배우면서부터 하여간 하루에 성경을 읽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안 하면 저희 누님들이 저를 재우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피곤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꿀처럼 달아서 읽은 게 아니고요, 읽고 용돈 받을래, 안 읽고 얻어 터질래,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불 끄고 자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다윗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꼭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도대체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저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키고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에게 들어왔던 귀신이 쫓겨가고 골리앗 장군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 승승장구하고 이런 그 다윗의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이 사실은 다 16살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궁금증은 뭐냐 하면, 도대체 그 16살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길래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이었던 목동의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왕국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16세 이전의 다윗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전에 언급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16살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 구절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정말 그날 밤에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을 붓는데,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전쟁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열이 받았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 거시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종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왕을 찾아가서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얼른 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인마 정신 차려, 네 힘으로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로 사울왕을 설득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귀해요? 양의 목숨이 귀해요? 사람의 목숨이 당연히 귀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36개 줄행낭을 쳤을 것입니다. 아니 지도 위에 사이즈가 있는데 먹으면 몇 마리나 먹겠습니까? 일단 내 목숨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설사 그래도 아버지가 양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의 목숨을 살리는 일도 아니고요 겨우 양 한 마리를 건지는 일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최소한 16살 이전에 그 다윗의 중심이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중심이요, 하찮은 양 한 마리도 귀한 줄 알고 아낄 줄 알았던 그 중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렸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 마음이면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 정도 중심이면 내가 내 왕국을 맡겨도 되겠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중심이구나. 하찮은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중심. 여러분, 그 중심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저는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줄게, 그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기대한다면, 나로부터 뭔가를 기대한다면 심어라. 심는 걸로 내가 거두게 해줄게.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얘들아, 그거 도둑놈 심보야. 내가 바보 아니다. 그건 나를 조롱하는 거야. 너희가 그러나 심으면 내가 거두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어요. 첫째가 딸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 있는데,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둘째죠, 이름이 좌시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에서 중등부 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왔더라고요. 애들이 보팅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회장이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나면서 총무회장 이렇게 쭉 얘기 지나왔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책임이 주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힘들긴 해도. 근데 아들이 중등부 회장으로 뽑혀와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도 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아들이 이 중등부 회장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일 저녁에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녀석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은 우리 회장이 된 아들을 상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중등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헌신. 중등부 아이들이 너를 믿고 보팅을 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중등부 회장이라는 책임을 너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직무를 대충 하지 마라. 능력이 부족하면 그건 괜찮은데, 그러나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해라.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커미트먼트, 헌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sacrifice, 희생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네가 먼저 희생하고, 무슨 일을 해도 네가 최대한으로 희생해라. 시간도 네가 최대한으로 희생하고, 가진 돈이 없겠지만 그러나 물질도 네가 최대한으로 희생해라. 회장의 권위는 포지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회장의 권위는 네가 회장으로서 희생하는 만큼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는 희생하는 만큼 배울 거고, 희생하는 만큼 이 기간이 너의 삶에 평생에 유익할 거야. 그러니까 이름 내고 폼내는 일에 나서지 말고 희생하는 일에는 네가 앞장을 서라.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프리페어드네스, 준비입니다. 준비성. 어떤 일을 해도 항상 미리 준비해라. 뭘 해야 되는데 네가 모르면 모른다고 손 놓지 말고 아는 사람한테 반드시 그 일을 먼저 해보고, 아는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는 아빠도 너보다는 더 아니까 아빠도 잘 활용해라. 중동부 회장이 나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 하나를 해도 그냥 벙치고 있다가 주보 들고 나가서 읽지 말고 미리 읽어보고, 어떻게 말을 하면 이 광고 내용이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될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준비된 말을 해라. 그리고 어떤 모임도 네가 최소한 30분 전에 가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오는 아이들을 네가 웰컴해라. 그래서 제가 헌신과 희생과 준비성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배운 거는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그 일도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시퍼런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어떤 섬김과 희생도 거저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을 쏟는 일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까운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 제가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체험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큰 누님이 저를 공부를 시킨다고, 시골에서 강원도 그 깡촌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저희 큰 누님이 그 시골에서 여상을 졸업하고요, 서울의 허름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저를 공부를 시키려고 큰 누님이 저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학 1학년인데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생전 일을 안 하시던 분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을 하면서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과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어머님도 좀 돕고, 이렇게 뭐 전세비 올라가면 전세비도 내야 되고 제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과일을 제가 찾고 있던 차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과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요, 보험에서 돈이 생기면 주고 그달 벌이가 없으면 못 주시겠대요. 그리고 벌이가 있어도 최대한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과외를 하면 최소한 한 20만 원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맥시멈 줄 수 있는 게 3만 원이고 그것도 벌이가 돼야 주신대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이 생활도 해야 되고 어머님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3만 원도 아닌데 벌이가 안 되면 줄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 아들이 상당히 문제아였거든요. 이 상태로 두면 대학에 갈 가능성이 제로였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는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상황을 보면 이거 하면 안 되고, 그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제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과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강원도 깡천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는 기본적으로 남자의 일입니다.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지어야 생존이 되잖아요. 애들이 쫄망쫄망 사남매인데, 그 가운데 노심초사하면서 농사를 짓는 삶을 제가 보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강원도는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에 눈도 많이 왔어요. 제가 어릴 때 새벽마다 저를 업고요, 1시간 넘는 교회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습니다. 왜 저를 업고 다니셨냐면, 겨울엔 너무 추우니까 저를 업으면 등이라도 따십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벼운 막내 저를 업으시고, 제 발이 동상에 걸릴까봐 두 손으로 제 발을 마사지를 하시면서 업고 포대기로 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저 방석 몇 개 놓고 엎어놓고 저는 자고, 어머님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셨는데, 간혹가다 어릴 때 이렇게 깨면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 소리는 기도가 아니라 늘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이 저라고 생각하면, 만약 어머님이 저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과외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2 마치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제가 1년간 고3 이 한 해 동안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 반 60명 중에 5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상당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애가 이제 엇나가 가지고 상당히 반항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갔던 그런 아이인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아이를 방학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살면서 시립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정신을 넣어주고 이러면서 1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디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경희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다들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당시 학력고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보험을 하면서 만났던 자기 고객들 중에 한 분에게 저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만나보니까 과외비는 그 집사님께서 이미 딜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영어 수학 한 과목당 100만 원의 딜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영어 수학 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되시죠? 그때 삼성전자 초봉이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해 많이 받으면 3만 원이고 한 달에 못 받는 달도 부지기수였는데 두 번째 해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으면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모자라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죠. 그리고 한 해 또 아이를 해서 대학을 보내면 그 집안에서 자기 친구 또래의 아이를 가진 그 또 다른 있는 집안에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시드니 오기까지요 돈을 무진장 벌었습니다. 어느 한 해는 제가 역시 그 해도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를 맡아가지고 이제 한 해 제가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도 반에서 50등 안에 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일주일에 이틀 계약한 대로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붙어 살아야 돼요. 정신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몸에 공부하는 습관을 넣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해도요 몸이 그 결심을 받쳐주지 않으면 결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몸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고2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여름방학까지 왔는데요 애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대학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가면 제 마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하게 되면 2학기 공부는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제 공부를 생각하면 이 아이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그만둘래니까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때 과외 선생이 바뀌면 얘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그때 과외 선생 바뀌어서 적응하면 시험 보고요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방학 내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학기를 휴학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뒤집어지고요 주변 선배들 친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전 딱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꺾이면 안 된다. 나는 한 학기인데 이 아이에게는 평생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 딱 감고 휴학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요 제가 이 휴학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마치면서 제가 다니던 대학부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언니 둘 밑에 뭐 동생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저희 대학부에서 시집장가 다 가고요 그때 저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나는 절대 미련하지 않다. 내가 그 아이의 평생을 보고 내가 한 학기 휴학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실 리가 없다. 보상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내 인생이 내 시간이 아닌데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과외를 통해서요, 그러한 과정의 과외를 통해서 제 인생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훈들을 제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과외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들이 다 지금도 삼촌이에요. 여러분, 과외하고 35년 동안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 보셨습니까? 저는 그 과외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반에서 꼴에 비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면 그 아이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련한 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적당한 헌신으로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외하면서 얼마든지 아이들 속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르게 해요.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치는 척 하면서 제 중심으로는 어영부영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아이의 인생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꺾인다면, 그 아이의 20년 후 30년 후에 그 아이를 대면했을 때에 그 아이가 설사 몰라도 그 아이의 인생의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은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외를 하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과외하면서 체득했던 이 모든 교훈들이 목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단히 제 삶을 희생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 삶에 많이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제가 희생했을 뿐인데, 제 평생의 저의 성품과 저의 인격과 제 삶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 기본 형성의 복을 제가 그 과외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는데요, 저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저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고, 목회자를 통해 저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상처는 아니지만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저건 아닌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실망했던 그 목회자들보다 더 잘 해낼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링이 오면 제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이 끝내 시키실 것 같아요. 그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난 죽어도 싫은데 끝내는 시키실 것 같아요. 끝까지 도망은 못 갈 것 같단 말이죠. 이 갈등 때문에 제가 제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들어갔다 자퇴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해서 또 들어갔다 또 자퇴하고, 들어갔다 휴학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저는 여전히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도망가자. 한국에선 내가 못 살겠다. 제가 여전히 대학 1학년인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도망가자. 그러고 제가 선택한 곳이 호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도망가기에는 베스트 플레이스다 이러고 저는 호주로 도망을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호주로 오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찡하게 만나주셨어요. 온 밤을 눈물콧물 흘리면서 제가 불순종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 밤에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싫어요. 나는 말도 어눌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부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던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그건 겸손이 아니다. 하나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이놈아, 그거 겸손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거는 불신이야. 그러면서 제 눈을 열어서 평생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제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깨지고 호주에 와서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으로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시드니에 와서 호주 교회를 다니다가 우연히 한 한인 교회를 뭘 갖다 주러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몇 달 동안 못 알아먹는 영어로 설교를 듣다가 한국말로 설교를 들으니까요, 진짜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호주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면서 끝나고 그 한인 교회를 제가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인 교회 예배를 마치면,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위기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따라 10년, 15년 전에 이민을 와서 지금 대학생이 된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일세 교회에 대해서 거의 징후에 가까운 분노가 있었어요. 적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정식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호주 그 정식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두 번째 코리안이에요. 그만큼 들어가기도 어렵고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임명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호주 정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조금씩 나는 게, 시드니에서 제 이름이 김기섭 전도사 이름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에서 저에게 오라고 콜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3만 불 줄 테니까 와라, 어떤 교회는 4만 불을 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례를 제가 받으면요, 저는 노가다 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비 내고 기숙사비 내고 제가 용돈 조금 써도 가능한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시드니에 있는 한,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사역자가 생기지 않는 한,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가겠다. 너희들도 나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다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삶을 걸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걸어라. 그래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화의 능력이 있고, 교회가 너희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너희 세대에 한번 증명해보자.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돈이 아쉬워도 그 아이들을 배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삶을 걸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자기의 삶들을 걸고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그 대학생 세대를 우리가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시작했는데, 제가 돈 3만 불, 4만 불에 그 아이들과의 신의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방학 때는 평균 15시간에서 17시간 노가다를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2, 3일씩 굶는 날들은 무지개 수로 많았고요. 방학 동안에 기숙사에서 나오면 저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강단 앞에, 이 강단 앞에 침낭을 깔고, 그리고 저는 방학 내내 지낸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2, 3일을 굶었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일은 해야 되고 몸에 힘은 없고요. 여러분, 그때는 그 닭다리들이 막 지나가는 거 아십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는 환상들이 막 열리고요. 예.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이야기를 힘들어 하실까봐 저희 어머님께 1절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머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평생 내 삶을 들여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 절대 굶겨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이 너를 굶겨서 죽이시면 기꺼이 너의 생명을 드려라. 당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던 교회는요, 시드니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1년에 한 80만 불 정도 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한국에서 제가 넉넉하게 돈을 받아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인 줄 알고요, 교회가 저에게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드니를 방황을 하다가 제가 목회자로 결심을 하고 시드니에 왔기 때문에, 시드니 공항에 제가 도착하면서 했던 제 스스로 했던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신학을 하겠는데, 제가 사람한테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존시켜 주시면 전 하고, 생존 안 시켜주시면 저는 땡큐 하고 딱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제가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면서 그 소원 및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한 번도 교회 앞에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 죽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사역했는데 첫 2년 동안은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3년째 교회가 1년에 700불을 주시더라고요. 4년 차에 1년에 3,000불을 주셨습니다. 5년 차에 1년에 5,000불을 주셨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제가 받은 게 얼마일까요? 8,700불입니다. 제가 벌어서 사역에 넣은 돈은 얼마일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1년에 저희 청년부에 배정된 예산이 1,000불인데요, 그 1,000불도 다 안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갔더라면 육신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주변의 목사님들은 저보고 미련하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요, 이민교회, 이민가정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고리가 되는 세대였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대였습니다. 이건 내가 공부를 좀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계승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시드니 대학가의 부흥의 바람을 막 지금 일으키고 계신데, 제가 편하자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돈으로 멈출 수는 없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저는 희생한 겁니다. 전 제가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리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얘들아, 내가 바보 아니다. 나 속이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 7년의 시드니, 저에게는 정말 아주 혹독한 광야였는데, 저는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의 광야에서 저는 청소 종류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건축도 종류별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택시 드라이브 기본이고요, 웨이터 기본입니다.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인생의 밑바닥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저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저는 제 광야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민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온갖 노가다를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 밑바닥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벌어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렸고, 그 힘든 고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바닥에서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들의 한 주간을 버텨낼 힘을 주는 유일한 생명의 공급처였고, 그들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그 힘든 이민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힘을 보았고, 인내의 힘을 보았고, 섬김의 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 이런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뒹굴었던 시간들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사례가 없었고요, 3년 차에 사례를 700불을 받았는데 6월 말에 350불을 받고 12월 말에 350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달에 700불도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11조로 700불을 내기 위해서는요, 7,000불을 벌어야 됩니다. 7,000불을 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청소를 하던 그 노가다 꾼이 당시 제가 시간당 10불을 받았으니까 700시간 노동의 열매입니다. 700불은요 700시간 노동의 열매입니다. 제가 시간당 10불을 벌기 위해서 발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야 시간당 10불을 벌었는데,
그렇게 700시간을 뛴 땀의 열매를 제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700불을 어떻게 작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700불에 한 성도의 700시간 노동의 열매고 그 성도의 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700불을 받으면서 작다고 생각한 건 뭐 어림도 없고요. 여러분, 저는 이 금액에 녹아 있는 성도들의 땀과 수고의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시드니의 7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는 그 바닥을 배웠고 그 바닥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배웠고 그 성도들의 신실함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10년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사임하면 뭐 할 거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김 목사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옆에 있어라. 교회가 지교회를 낼 테니까 가능하면 옆에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교회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모교회 옆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목 10년 동안 저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개척하고 나서 뭐 성도들이 많이 갔니 적게 갔니, 우리가 어려우면 왔던 성도들이 그리 갈 거고 모교회가 어려우면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이러면서 제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모교회 성도들이 올 수 없는 먼 거리로 작정하라고 제가 교회를 알아봤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냥 뭐 하여간 저희 모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꽤 괜찮은 중산층 동네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다가 하라고, 교인들 반이 따라가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하라고. 근데 그런 말을 덥석 물고 믿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개척한 곳이 LA 한인타운입니다. LA 한인타운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한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 LA 한인타운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동네에서 개척을 하면 조금 쉽겠죠? 근데 왜 저는 저희 교인들의 반 이상의 신분이 없습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성도는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곳에 굳이 개척을 했을까요? 개척하는 목사가. 여러분, 저는 시드니에서 7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이게 광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요, 광야를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무게에 눌려버리더라고요. 제가 시내에 섬겼던 교회에서 왜 저에게 싱글벙글 했냐면 여러분, 저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고달팠습니다. 몸이 삭을 정도로, 뼈가 삭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전 7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거의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저녁에 일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잠 한 번 자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러나 그건 육신의 일이고요. 제 가슴과 제 영 안에서, 여러분, 저에게 그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그때까지는 지식으로만 들었다가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손으로 만지고, 육신의 눈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날마다 광야 가운데 보고, 그리고 제 온몸으로 부대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었어요. 하루가 정말 익사이팅하고, 뼈가 삭는 고통 속에서도 아침에 눈이 깨면요,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눈을 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까? 근데 LA 한인타운에서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별로 소망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들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모교에서 멀리 떨어질 것, 한 40마일 떨어지니까 한 60km 이상 떨어지는 거죠. 올 교인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LA 전역에서, 남가주, 이 서던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가장 어려운 한인들이 사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 시드니 7년에, 그 7년이 저로 하여금 편안한 지역에서 개척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그러한 분들, 자, 그것도 제가 그 시드니의 7년 광야를 통해서 제가 얻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요, 성도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땅의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삶이 편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드니 7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드니의 7년이 저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1.5세, 2세 대학생들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하고 중요하고, 동시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7년 동안 절절히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메꿔야 될 틈새, 내 나머지 삶을 통해 내가 메꿔야 될 틈새가 바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틈새를 메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틈새에 서서 그 틈새를 메꿔가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시드니가 없었더라면 저는 열심히는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의 목회에 지금과 같은 방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를 못했는데, 내 눈에 틈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틈새를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크게 희생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돈을 쫓지 않고 저에게 주신 영혼들을 목회자니까, 약속했으니까 저는 그냥 신의를 지킨 거예요. 대단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점심, 저녁, 토요일 새끼, 주일 아침 식사를 굶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요,
제 얼굴에서 기름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누가 굶은 줄 알겠습니까? 저는 생존했고 하나님은 제 나머지 삶에 감당이 안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이 아무리 노가다를 해도요 아르바이트로 학비랑 기숙사 비용 다 벌긴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유학하시는 분들 동의하시죠? 아르바이트생이요 시간당 얼마씩 벌어가지고 공부를 풀타임으로 하면서 학비랑 기숙사비나 뭐 기타 이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매년 학비를 내야 되는 시기마다 저는 제 안으로 진통을 해야 됐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공급해 주셨는데 매번마다 무명으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누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호주 7년을 마치고 호주를 떠나기 직전에 제가 비행기 타기 며칠 전이었어요. 같이 공부를 했던 호주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이제 작별 성별회를 하는데 한 호주 친구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클래스에 히스 쿠퍼라고 하는 시드니에서 한 2시간 남쪽에 울릉공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텔레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친구가 저를 돕기 위해서요 매 주말마다 2-3시간 떨어진 그곳으로 가서 본인은 거기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왔는데 저 때문에 저를 생존시켜주기 위해서 저의 학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히스 쿠퍼라고 하는 친구가 주말마다 울릉공으로 내려가서 방송국에서 다시 일을 해서 그 수년 동안 저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저에게 표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1-2달 가능합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은 며칠 동안 그 친구를 찾았는데 그 친구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호주에는 없었고요. 그 이후로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는 물질을 포기하고 온갖 노가다를 하며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저를 생존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호주 그 7년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좀 주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호주를 떠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켈빈 신학교에 도착했는데 한 열흘 정도 되었는데 목사님 한 가정이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예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목사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안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만남이 저에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는데 그분 댁에 가서 이제 미시간에 도착하고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그분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아이들이 2인데요 저보다 연배는 한 6-7년 위시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3잡을 뛰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야, 저 3잡 중에서 그냥 한 잡만 안 해도 이 된다면 아마 숨통이 확 트일 텐데. 집에 왔는데요, 기숙사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켈빈 신학교는 켈빈 대학이랑 붙어 있거든요. 켈빈 대학 학생 수가 꽤 있습니다. 켈빈 신학교에는 별로 일할 자리가 없지만 켈빈 대학에는 분명히 일할 자리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켈빈 대학에 좌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청소 좌업을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시드니에서 7년 동안 코머셜 청소만 했잖아요. 코머셜만. 큰 쇼핑센터, 큰 빌딩 오피스요, 코머셜 청소만 했잖아요. 기숙사는 피스 오브 케이크죠. 뭐 진짜 이거는 그 바닥 이 때 벗겨내고 새로 칠하고 이건 뭐, 그리고 광 내고 하는 이건 뭐 진짜 일도 아니죠. 7년 동안 내내 한 게 그건데, 그 매니저가 저한테 일 시켜보더니 자기보다 낫다고. 그 1학년, 2학년 한 8,000명이 머무는 건물 7개 청소 전체 책임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시간당 제가 한 5불 50 정도를 받았는데, 학교니까요. 제가 벌 수 있는 최대치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일하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9시에 수업 시작하니까 미시간의 겨울은요, 영하 26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추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8시간 일하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맥시멈 학교에서 벌 수 있는 돈 1,000불을 벌어서 그분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머니 오더로 만들어서 그분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켈빈 신학교를 다녔던 2년 10개월 동안에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일 시작하고 한 석 달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차가 주저앉았습니다. 달려갔더니 엔진도 갔고 트랜스미션이 주저앉았더라고요. 토형을 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5,000불 나와요. 다 갔어요. 차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한 25년 된 차인데 맛이 완전히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차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난감하죠. 이분이 난감하면 저도 동시에 같이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차가 주저앉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를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차가 주저앉아서 사야 되겠는데 5,000불만 융자를 내다오. 이름을 달래요. 이름 줬습니다. 소셜 넘버를 달래요. 좋습니다. 찍어보더니 노 크레딧. 온지 석 달인데 무슨 크레딧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니저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칼빈 학생증을 주고, 내가 목사인데 반드시 2년 안에 갚겠다. 5,000불만 꿔다. 그 매니저가 한참을 제 눈을 같이 떨어지게 바라보더니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
가서 캐시를 5,000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캐시는 필요 없고 머니오더로 만들어다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차를 산 거예요. 저는 그 5,000불을 벌기 위해서 2년의 여름방학 동안에 하루에 15시간씩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손해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손해를 보았죠? 여러분, 그 켈비 신학교를 마치던 즈음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교회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부목사로 10년 동안 일했던 그 교회와의 만남은 제 평생에 한 획을 긋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부분이 헌신, 희생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시고 제 신앙의 선배시고, 그리고 제 삶의 모델이시고 제 신앙의 모델이신 저희 어머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 분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강원도 분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에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일사후퇴 때 가족들을 북에 두고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흥남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해서 이북에도 사남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해서 사남매를 두셨습니다. 강원도 주문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자리를 잡으시고, 통일만 되면 함경도 지금 길주 명천이라고 북한에 지금 핵실험하는 거기 길주 바로 거기가 저희 아버님 고향이신데요, 올라가시려고 강원도 동해안 주문진의 터를 잡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과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문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저희 아버님이 땅을 4만 평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로 상속이 됐기 때문에 누님이 3분 있었지만 제 이름으로, 1살 배기 제 이름으로 땅이 다 상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종들을 사랑하셨어요. 교회에서 건축이라든지 교회가 뭐 좀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어머님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땅을 팔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절박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머님은 가진 게 땅밖에 없어요. 캐시는 없어요. 맨날 손가락 빨고, 우리는 육성예배가 없어갖고 맨날 얻어 터지는데, 저희 어머님은 남이 아쉬우면 땅을 팔아서 도와주셨습니다. 4만 평은 3만 평으로, 3만 평은 2만 평으로 점점점 줄어들고,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께 제가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땅인데요, 교회 일도 좋은데 좀 남겨주세요. 그때 저희 모친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건 네 땅이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땅이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니? 내가 새벽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울 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들아,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고 저 사람이 이게 있으면 사는데 내가 이것을 내 땅인 양 움켜잡고 있으면서 그 필요를 무시하면 내가 낯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내 아들 인생길 살아갈 때 도와주세요. 내가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니? 아들아, 잘 들어라. 너의 인생에 돈이 필요하면 이 땅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돈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돈을 안 주실 것 같으면 이 땅 너에게 줘도 어차피 이거 네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대해서 신경을 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껐고 4만 평은 고스란히 저에게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같이 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은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을 거저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지만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을 주셨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강원도 깡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만남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탁월해도요, 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어머님이 눈물로 저를 하늘 아버지의 손에 맡기니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제 걸음을 책임지셨고, 여러분, 지난 50여 년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 제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의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사람은 비록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커멓게 눈뜨시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희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에게서 받아서 그분께 드리지만 그분은 그 하나하나를 하나도 거저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부모의 땀과 수고와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섬김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로 사십시오. 베푸는 자로 사십시오.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리에 과감하게 몸을 던져 여러분 그 틈새를 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간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돌보며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부터
찬양과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 이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느끼며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민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조국을 떠난 우리에게는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요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곳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될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제단을 축복합니다. 이 제단을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청지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 정목사님 네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청지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섬기는 자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셔서 지난 2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생명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